우리 승균이도 독감 걸려서 못 왔는데 다음 주에 한 명 이렇게 또 올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다 끄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끄세요. 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복습입니다. 복습.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도만 해도 계시록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7교회까지만 해요. 이것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은 서문이라 그랬고 2, 3장은 7교회, 4, 5장은 하늘보좌 그리고 두루마리, 6장은 인재학 7개 중에 6가지, 7장은 삽경이 14만 4천 들어갔고요. 8장에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10장에는 삽경, 한 강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성전 측량과 두 증인 환상을 받고, 그리고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째 나팔과 12장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자, 15절을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자, 마침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고 했어요.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상급과 심판의 날이 있다. 여러분, 나팔이 울린다고 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은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되지만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던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면요, 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제가 금양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민방위 훈련을 했나봐요.
거기서 이제 왕 하고 사이렌을 울리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진짜 전쟁 경보 사이렌이 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1983년도 2월 25일 오전 10시 58분인데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 갑자기 대공 경계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아주 다급한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웅평.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중3 때 이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이었어요. 이 5분 동안 사이렌이 계속해서 울렸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다 차를 세우고 하늘을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알고 보니까 북한의 이웅평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미그 19기를 몰고 이제 귀순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미 그 팀 스프리트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응해서 준전시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날 평남 개천 비행장에서 이웅평 대위가 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한국 그 F-5 비행기가 요격하려고 하니까 날개를 흔들었어요. 귀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F-5기가 미국기를 유도해서 수원 비행장에 착륙시켰는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이런 폭격기 이런 것들은 지나가면 엄청난 그런 소리가 나요. 자, 이 당시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주택복권 기억나시죠? 옛날에 주택복권은 당첨금이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어요. 1억이나 1억 5천 이 정도 됐어요. 지금 로또는 뭐 수십억이지만 주택복권은 1억이었는데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받은 포상금이 자그마치 1억 1억이 아니고 15억 6천만 원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받았는데 이분이 52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마 북한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계속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국가적인 영웅으로 이분이 대우받았어요. 모두 다 정말로 놀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진짜로 다시 한번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핵이 터졌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이런 거에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렌이 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침내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팔이 불려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나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 헝가리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내가 과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가 고민했어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쾌활한 성격을 가진 그 동생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아직 오지도 않은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까를 생각하여 마음을 괴롭히지 마소서 그랬어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든 사형 집행관이
그 집 앞에서 나팔을 불면 그러면 곧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자, 왕이 어느 날 밤에 사형 집행관을 보냈습니다. 그 아우의 집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깊은 잠에 빠졌던 아우가 나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사형 집행관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맨발로 자기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엎드려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아우를 향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여, 자네는 나에게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네. 그런데도 사형 집행관의 나팔 소리에 그렇게 놀라며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상급을 받을 만한 때가 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상급 받을 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상 받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 교회는요, 연초가 되면 시상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 또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작은 상품권을 드려요. 이게 참 너무 죄송해요. 많은 그런 금액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런 선물을 매년 시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상품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한 해 동안 정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전도에 힘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과 수모를 감당하고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요, 선물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졸인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뜨개 모임으로 영혼들을 섬긴 분들이 있어요. 전도 사탕들을 포장하고 과자를 포장하고 또 전도하는 분들을 대접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교사로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학교와 또 각종 행사로 자기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예배 봉사로 찬양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후에 이 예배당을 청소해주고 또 1층 교육관과 2층 도서관을 청소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찬봉사와 차량 운행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단지와 프랭카드를 만들어주시고 행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찬조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품권 한 장 참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저는 그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작은 것 한 장이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몇 장이나 그런 상급을 받아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참 요즘에 편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미쳤다, 교회에 빠졌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건 곧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섬기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상급은커녕 구원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봉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봉사를 하던 사람도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내려놓으면요, 다시 시작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잠깐 쉬었는데요, 3년 지나고요, 잠깐 쉬었는데 5년 지나고요, 잠깐 쉬었는데 10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중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나팔을 불 때가 온다고 했어요. 열심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팔이 불릴 때 내가 상급을 받는 자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는 일을 하세요. 거창한 일 하지 말고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보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정말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상급받을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 여러분,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세 개의 사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12장에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13장에는 후 3년, 이제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 대접 재앙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12장,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박해 이야기가 나오고 사탄이 떼어 쫓기고 하늘로부터 용의 박해로부터 보호받는 교회에 대한 그런 세 개의 단락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마치 반지의 제왕 이런 것처럼 판타지 영화같이 그런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박해예요. 자, 본문은 어떤 이유로 지상의 교회가 3년 반의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했어요. 이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뭘 상징할까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용이 나오는데 용은 뭘 상징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용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용은 사탄, 곧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했어요. 누가 남았어요? 이 여자가 남았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1260일. 이것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미가엘은 천사장이고요.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의 사자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 용이 곧 뱀이고 마귀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도 했어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지상 위에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늘에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큰 음성이 나면서 자,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사단, 용, 옛 뱀이 어디로 갔어요? 지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요. 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3절을 보니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13절로 17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지상의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그 독수리로 이 여자를 업어서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러자 땅이 여자를 놓아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마귀가 핍박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독수리가 마치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잘 다니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 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절망이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여러분들을 업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에 떠 밀려가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킴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이빨로 물어뜯어서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미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갑옷, 투구, 그리고 어깨와 가슴을 보호하고 허리와 다리 부위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이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 어떤 그런 마귀의 공격도 능히 감당해 낼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장된 상태라면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0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는 거죠.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건져주세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영적 무장을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슬퍼하고 싸우고 책임을 우리가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슬퍼하고 울면요. 마귀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똥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누굴 미워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면 그런 미운 마음을 생기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악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죄 지으면요. 그런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을 예사로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한마디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후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한번 참으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더 손해가 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늘 깨어있어 상받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